저희는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바울이요, 에베소를 음, 떠나서 가요. 이제 떠날 때 이제 에베소는 이제 디모데가 맡고 있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이때 맡겼는지 그 전에 맡겼는지는 몰라요. 저는 그 당시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에베소를 떠날 때 여기 보면 떠나던 사람들 이름 저는 읽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제 누가가 함께 동행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정말로 이제 그 누가가 사실을 말하는 것들을 쭉 읽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거든요. 어디 갔었고, 뭐 했었고 이런 식이에요. 음, 근데 그 과정이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이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래요. 음. 이제 그게 재밌어요. 1절만 읽어주세요. 1절만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네. 지금 보면 계속 어디로 가가지고, 그다음부터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러죠. 네. 자,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재밌지 않아요? 성령에 감동됐는데, 성령의 감동. 맞아요. 가지 말라 그러네요. 네. 그리고서는 다시 또 어디로 가요? 음, 그래서 뭐 기도하고, 뭐 가고 또 그래요. 음. 근데 8절 가보세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자들도 와가지고 또 예언하는데,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이제 손에 막 묶고서는 너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러고서는 한 얘기가 뭐예요? 가래요, 말해요? 12절. 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가 네. 그만 듣고 예.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가지 말래요. 그리고 바울이 아까 에베소에 설교할 때도 성령께서 각성해서 나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했던 대로. 그러면은 말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가지 말라고 들은 거는 아니고 그 너가 가면 고난이 있을 거라 그렇게 들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위험하다는 건 들었지만 네? 처녀들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네.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가야 된다는 성령의 부르심이 있었고 네?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위험하니까 네?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닐까요? 우와,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아요. 여기 지금 다른 사람들, 선지자라고 할게요. 여기서 선지자들 역시 바울이 가면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요. 같은 성령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여기 선지자들은 뭘 보냐면 사건을 보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보는 거고요. 바울은 뭘 보는 거예요? 목적을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명을 보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하셨죠? 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랑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잘 가세요 했던 천사들이 많을까요? 가지 말라고 한 천사들이 많을까요? 가지 말라고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게 많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엄청 많죠.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바울 역시 가지 않고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감히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금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인가? 합리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이제 이와 이해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 선지자들은 바울이 잡히는 거가 이제 문제예요. 왜 잡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잡힐 거면 이미 다른 데 잡힐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어디에서 잡혀야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에서 나와요. 바울이 우리 벌써 에베소에서도 잡혔었죠? 풀려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잡히는 거는 그에게 의미가 없어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잡혀야지 의미가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잡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되니까 공론화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하여서 공론화가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있는 게 바로 이 예루살렘에 가는 바울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저는 이거 너무너무 좋아했죠.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네, 그러니까 그는 결박당하는 게 뭐 두려운 게 아니라 사명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 읽었죠. 내가 사명을 향해서 뭐든 한다라고 했던 바울의 의지가 여기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잡히는 게 의의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선교한다고. 그거랑 완전 달라요. 성령에 끌리는 것과 억지 부리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아, 자, 14절 읽어주세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들도 선지자들도 뭔가 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부인하지 않는 건 뭐예요? 여기 사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성령이 어떠한 충돌되는 계시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건을 바라보고서는 사명보다는 사건이 더 무서우니까 하지 않는 게 낫다. 하지만 바울은 같은 성령으로 사건을 보지만 사명을 더 가치를 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단이 방해하려 했다. 이런 해석하는 거 있으면은 그냥 조용히 읽지 마세요. 그거랑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는 같은 계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사명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서는 이제 아주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갔더니 산 사람들이 반응이에요. 이 이야기 읽으면 진짜 너무 슬퍼요. 17절부터는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 내가 잠깐만요. 지금 보시면 예루살렘 가가지고는 야고보를 만났어요. 교회의 장을 만났어요. 가가지고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부터 이 온 아시아에 유럽 아시아에다 난리를 쳐놨잖아요. 혼자 가가지고 엄청나게 대단하죠. 이거는 뭐 영웅이죠. 다윗이 골리앗 한 거랑 맞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듣고서는 좋다라고 얘기하다가 곧바로 말붙는 게 뭐예요? 야, 그런데 어떡하지? 여기에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지금? 초대교인들 막 성령의 역사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들 낫게 하고 막 대단하잖아요. 우리도 막 초대교회 때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다니까요. 엄청 초라해요.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막 사도들이 있을 때 그때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엄청 초라해요. 바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기껏 하는 얘기가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데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 이렇게 와가지고는 여기에서 지금 데리고 온 바울이 데리고 온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에베소 각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잖아요. 음, 얘네들 데리고 와가지고는 너가 막 할례도 필요 없다, 뭐도 없다, 막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너를 가만히 안 놔둘 거다. 그러니까 너가 뭐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음. 읽어보세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도 이렇게 해줬네요.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바울이 해줬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한 모든 행동이 서원했었기 때문에 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해석을. 바울이 왜 가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바울이 한 것은 서원해서 한 것이고 지금 바울이 그 서원한 것이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는 머리를 밀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존중한다. 야, 그러면은 지금 뭐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초대교회 별거 없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이랑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똑같이 허례허식에 빠져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엉망이에요. 그리고 지금 야고보가 진리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그럼 초대교회 장로도 대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다 필요 없어 안 해라고 하지 않고 따라준 거 아니에요. 그게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되고 할례 없는 자들에게는 할례 없는 자가 되고 모든 것에 내가 가하다라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게 없기 때문이다. 우리 빌립보서 안 했나 여기까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정신 상태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모는 옥에 갇히는 게 아니었을 줄 몰라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수모는 이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장면이 있죠. 그게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모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그 기간을 함께 채웠대요. 일주일을. 참 대단하죠.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였으면은 끝까지 고집 피우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다가 또 싸웠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뭐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진짜 해야 그런 것도. 근데 이거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보다 바울처럼 하는 게 더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뭐가 맞는가를 판단하고, 그렇지. 바울처럼 하는 것도 힘들고. 맞아. 그게 더 힘들고. 이게 제일 힘든 거야, 이거. 그냥 힘든 거를 하면 되는 건가 봐. 그런 건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근데 이건 정말 엄청나게 힘든 거지.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구원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래도 빡빡 우기니까.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죠. 사람을 눈치를 보는 거는 안 되는데 그거에 맞춰줬으니까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마주친 시련은
자기가 세운 이방에 있는 교회들보다 오히려 더 희망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마주했을 때 그가 거기에서 막 그걸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가 제일 저는 존경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마치고 나자마자 이제 일이 일어나죠.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네, 참 초라한 논리예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에 그 모본이 여기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에베소랑 다른 곳에서 바울을 봤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일을 가면서 싸우고 싶었는데 거기에서는 못했으니까 자기가 못 이기니까는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방인을 성소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서는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도 우리가 따진다면은 교회에 누구 데리고 왔다고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갈 수 있는 교회일까? 성소는 누구에게 열려진 성소인가 생각하면 너무 초라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래가 거의 참해 그랬는데 이래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끌어내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이걸 끝나면은 그러니까 성소에서 7일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뭐 7일째겠죠. 그때쯤 만난 거겠죠. 자, 아무튼 이야기를 진행할게요. 그래가지고 잡힙니다. 어떻게 잡히냐면 30절 보시면 한 명, 두 명 반응한 게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재밌잖아요. 이게 뭐 대단하다고 온 성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내는 거죠. 야, 그러면 바울이랑 함께 있던 바울의 제자들은 얼마나 민망했을까 싶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교회 누구 데리고 와서 이런 경험을 당하면요, 다시는 교회 누구 안 데리고 오고 싶죠. 응? 교회 오는데 뭐 했다고, 담배 피는 사람 데리고 왔다고 쫓아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왜 그러냐고요. 뭐 왔는데 저렇게 하고 오면 안 된다고, 문신한 사람 왔다고 나가라 그러고, 에이, 왜 그럴까? 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끌고 내려가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그러면 바울이 이미 맞고 있었어요. 네. 그전에도 한번 죽을 뻔했죠. 돌 맞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더 죽여라 죽여라 막 그러죠. 36절 백성들이 무리가 따라가면서 없애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37절에 이제 성체에 끌려가가지고는 바울이 갑자기 이제 멋지게 그리스 말을 하는 거죠. 읽어주세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예전에 반란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지명수배자 이런 정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유창하게 그리스 말을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줄 아니? 하고 하니까 바울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읽어주세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네, 여기서 그때 바울의 출신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아주 큰 데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바울이 그전에 말도 못하고 맞았는데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단위에 섰을 때는 들어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듣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군인이 듣게 하니까. 그리고서는 바울이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멋지니까. 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거죠. 출신은 다소지만 자라난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였는가.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죠. 네. 이거를 처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 전체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언급되기 때문에 제가 찝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거 나중에 나와요. 읽어주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감사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죠. 그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다예요. 다음.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아니다예요.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같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게 보이시죠? 네. 네, 말 되게 잘해요. 음. 그래서 그다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이 택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와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바울은 성전을 외면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부르심이 어디에서 확정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서 말했다고 해서 확정된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자신의 사명의 확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떠났던 이유가 왜 떠났냐? 그 다음 나와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성전에서 부르심을 확신했고 그래서 떠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어준 게 너무 신기하죠. 음, 들어준 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다 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듣다가 도저히 뭐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음, 왜냐하면 자신이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었고 또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 또 눈을 뜨게 해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며 그것이 성전에서 이상을 통하여서 확인된 거다. 황홀한 중이라는 거는 환상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에게 확신을 주셔서 내가 떠난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막 화를 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막 없애버리자 하고선 죽이자라고 하니까 그 다음 절 보시면 24절 보시면 천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예 그냥 채찍질 해가지고 신문하자 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딱 이제 자기의 신분 카드를 꺼내죠. 그게 뭐예요? 나는 로마인이다. 와, 이건 계속 갈 때마다 꺼내는 카드예요. 난 로마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택하신 이유가 완벽한 유대인 플러스 완벽한 로마인이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 근데 바울의 사역이랑 예수님의 사역이랑 비슷한 게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시자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의미가 있잖아요. 바울 역시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완벽하게 예수님과 표상은 맞지 않지만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이냐라고 하니까는 이제 그 천부장이 놀래죠. 자기도 돈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부로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잃을 수 있죠.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다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 설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한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30절 보시면 왜 그거를 고소하는지를 다시 한번 신문해보자 하고서는 공론화를 시키는 거예요. 음, 음,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제. 고소를 당하지 않고서는 재판을 할 재판을 수가 없다. 벌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23장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네, 그 바울이 지금 하나님 섬겼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였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섬기는 거잖아요. 음, 근데 바울은 뭐 하는 게 선거였고요. 전도하는 게 선교였죠. 섬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 입을 쳐라. 이러니까는 바울이 넌 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모욕하냐? 그러니까는 바울이 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 몰랐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유치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거기에는 다 뼈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네, 뭐예요? 딱 하면서 나 몰라서 그런 거다. 나는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말에 뼈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너가 율법의 근거도 없이 아무나 때리지 말아라. 나는 너를 존경한다. 왜냐면은 율법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할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때리라 그래놨으니까. 3절 보시면 율법을 어기면 내가 율법을 따라 나를 재판하라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면 나를 치라고 명령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3절에. 네. 바울이. 그러니까는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바울이 딱 주변을 딱 보니까 누구 있대요? 6절 읽어주세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네, 그 보시면 바울이 가지고 놀죠. 싸움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억지로는 난리를 치지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가지고 놀잖아요. 딱 보니까는 반반이니까, 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잡힌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래서 소망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딱 거기서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이랑 편을 딱 나눠버려요. 그러면은 이 고소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사두개인이에요. 예전에 우리 자복원서 공부할 때 이 한 여자가 예? 형제들 가서 7제까지 가면은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막 이런 이야기 했던 사두개인 그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되게 현실주의자들이거든요. 완벽하게 현실이에요. 증명되지 않거나 뭐 나타나지 않거나 그런 건 아예 믿지도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사실상 율법주의 빼면은 되게 열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부활도 믿고요. 천사도 믿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도 믿고요.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권력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사장들의 큰 무리들이 사두개인이 더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어느 주석에서 봤는데 기득권 중에서 제사장들도 사두개인이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분을 어떻게 믿을지 모르지만 읽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걸 딱 집어냈어요. 그때 이제 큰 다툼이 생겼죠. 근데 9절 보시면 재밌어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네. 지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바울이 공론화했죠. 내가 빛을 받고 거기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도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봤으면 어떡하니? 죄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 봐볼래요? 9절. 제가 읽을게요. 네. 큰 아우성이 생김에 바리새인의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 찾지 못하였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하고선 추가된 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라고 나와요. 추가된 게 있어요. 그러니 지금 사두개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두개인도 우기려고 하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바울은 뭐예요? 들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믿는 게 뭐예요?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믿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핍박을 받게 되면 자기네들도 결국에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교묘하게 잘 들어간 거죠. 그리고서는 다툼 생기니까 다시 이 천부장이 구해내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될 판국이에요. 바울이 찢겨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읽어주세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 멋지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데요. 그럼 이거는 저는 읽을 때 항상 뭐처럼 생각하냐면 다니엘의 새 친구들 있죠. 풀무불 했을 때 거기에 서 계셨잖아요. 저는 그걸 항상 묵상해요. 같이. 그러니까는 바울은 옥에 혼자 갇힌 게 아니에요.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주 그리스도. 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냥 하늘에서 멀찌감치 보면서 막 문자로도 괜찮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엄청나게 용기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12절부터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사람들이 이제는 말로 안 되니까 그냥 죽이자, 암살하자 그래요. 암살. 그래가지고는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를 해요. 이 사람들 못 죽였잖아요. 결국엔 먹지 않았을까? 굶어 죽었을라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고서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첩보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 이 첩보가 들어가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니까 이제 천부장이 그러면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 하고서는
난데없이 이제 막 온갖 군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지키죠.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죠. 네. 그래가지고 23절 보세요. 22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그거 전부 다 부른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부른지 아시겠죠, 지금. 270, 200, 470에다가, 맞죠? 네. 야, 이거를 지금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 진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기 위해서. 대단한 거, 밤 3시에. 그래가지고도 이제 바울을 보냅니다. 가서 이제 총독을 벨릭스라고 하는 이제 총독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이렇게 한 이유는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인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네, 자기 충성심을 표현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인을 구한 사람이다. 나는 그만큼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슬프지 않아요? 이완용이 일본 사람들한테 뭐 그런 것처럼 나는 이게 로마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구했다. 난 로마인을 구하는 아주 충성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 편지까지 써가지고는. 근데 이 사람은 로마인이어서 벌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세웠다. 이 사람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고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내리고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후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디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울이 이제 총독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되는 과정도 화려하게 가죠. 만약에 어정쩡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재판할 때도 순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로 황당했던 게 응급실 가보셨죠? 응급실. 네. 네. 어느 날 제 아들이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입이 찢어진 거예요. 밤에. 그래가지고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제 마음속에는 제 아들이 제일 응급해요. 근데 대기 번호가 엄청 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막 울고 애가 아프니까는 저는 제가 제일 조급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순서가 길고 너무 길어요. 바울이 만약에 한 개인으로서 소송하잖아요. 그러면 총독 앞에 곧바로 쓸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서겠죠. 그리고 지지부지 돼가지고 재판도 못 쓰고 죽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가는 방법을 보면 무슨 다음날 재판되고 다음날 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핍박이 크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내 돛을 밀어주는 바람처럼 바울을 이끌고 있다라는 걸 보거든요. 전 여기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야기만 보지 마시고 와, 이 삶 속에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게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순풍을 주신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퍼스트 클래스예요. 완전히 뭐 일만 있으면 다 최고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상 죄가 없는 죄수지만 재판도 곧바로 잡히죠. 그리고 바울이 있는데 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다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휘둘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핍박은 있지만 그게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밀어주는 순풍이 되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양대학 병원에서 애 울고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오토바이 사고 나고 뭐 죽을라 그러고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쵸? 그리고 의사는 그렇게 무심하게 애한테 주사를 아무렇게나 놓고 꼬매는 것도 막 축축축축 꼬매고 감정이 없어. 어떻게 애인데. 그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중요한 거는 바울이 지금 몰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순풍이다. 음, 우리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면 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옥에 갇혔을 때 옆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용기를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4장 가시면요.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음. 이게 이제 대박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바울의 사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막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전도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인도 보고요. 뭐 이제 고소한 사람들이 쫙 와요. 그래가지고 고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3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읽어 3절부터 읽어주세요. 펠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얻은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정말 싸바싸바 느껴지시죠? 아부. 네, 완전히 이거는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믿고 사람 두려고 있는 거 딱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주세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감사합니다.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제대로 고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시죠? 하나도 없죠. 그냥 기분만 나빠서 온 거예요. 제대로 고소한 내용 없고 진짜로 이 사람 벌 받아야 돼요. 왜 벌 받아냐면 당신 알아보면 알아요. 무조건 벌 받아야 되는 거 알 거예요. 그 정도 논리예요. 한다는 얘기가 성소를 더럽게 했대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지금 턴을 게임이라고 하면요. 아무런 공격도 안 하고 헛소리만 아부만 하고서는 턴을 마무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턴이 누구에게 갔어요? 바울에게 갔어요. 바울은 여기서 이제 변호 안 하고 그냥 전도해요. 보세요 한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끝났죠. 이제 변호 끝났어요. 알리바이가 분명하죠. 12일밖에 안 됐대요. 일주일 끝나기 전에 잡혔고. 그런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하고 해주세요. 이제.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에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네, 그럼 완전히 게임 끝났죠. 응. 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있다면 그 얘기뿐이고 만약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예루살렘 오기 전에 잘못한 게 있다면 여기 와서 고소하면 되지. 날 거기서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야, 몰라요. 며칠 동안 이것만 고민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했을까 싶어요. 정말로 대단해요.
뭐 더 이상 밸런스를 벨릭스를 설득하고자 하지도 않고요. 그럼 내용 보시면 전도하고 있다는 거 딱 보이세요? 내가 네. 지금 있는 돈은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22절 잘 보시면 백부장 벨릭스가 뭐 하고 있다고요? 알고 도에서부터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재판장에 가야 되는데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뭘 알고 있대요. 도에 도에 관한 것. 그렇죠. 복음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음. 그러면 이 흐름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벨릭스가 아닌 다른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면 또-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벨릭스는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다고 표현하냐면 22절에 더 자세히 알고 있다고 그러죠. 더 완전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미 익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단순히 뭐 잘못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게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아주 특혜를 주죠. 감옥에서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재판 때문에 있는 건지 그냥 잡힌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4절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려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전도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속에는 돈 좀 더 받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이 총독을 더 뭐라고 할까요? 부인도 유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복음에 반응하게 있죠. 복음에 반응. 그 다음 보세요.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그러면 몇 년이에요? 2년? 그러면 지금 바울이 고소를 당했지만 바울은 옥중에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턴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벨릭스에서 베스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기회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 보세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벨릭스는 계속 바울 이야기 들어주니까 안 되다가 이제 총독 바뀔 때까지 이를 갈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는 딱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가가지고는 바울을 고소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들? 네. 참 근데 2년 동안 잊어버리지도 않고 집요하게 그랬나 봐요. 그죠? 바울이 이제 옥중서신 아세요? 옥중서신? 네, 이제 바울은 이제 거기에서 대우는 다 대우대를 받고 안전은 보장된 상태에서 가이사랴 거기에서 이제 다 이제 제자들을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섬겨주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은 잡혀 있지만 그의 사역은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바울을 건들 수도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안 철도한 데서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를 갈고 있다가 새로운 총독 와서 3일째 될 때 가가지고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예요?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울은 이제 이거 특급 열차 타고 로마로 가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